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적은 숫자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참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모이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픔,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는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마음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한 몸이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죠.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발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것이 암시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그토록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못할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벼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죠. 10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10계명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 이것의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10계명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물론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마치셨다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 또는 믿음의 행위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자기 공로로 자기의 칭찬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십계명도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 안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시간이 들어왔다. 이게 사실은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부여받은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사실은 그 인생이란 시간 자체가 죄의 결과죠. 그 죄의 결과 안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죠.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은혜의 원리 또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뒤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언약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창조의 기억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뒤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완성의 시간이고 이 완성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으로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 그치고 그만두고 중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그치고 그만두고 중지한다는 의미는 힘에 부쳐서 또는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하시던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중지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심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가온다면 지금 이곳에서 주시는 그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소비 또는 그 모든 자기가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의 멈춤, 이것이 애굽에서 일만 하고 살았던 노예,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그 바로에게 찾아가고 그 바로에게 했던 일성이 뭐냐면 그들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자유의 선언인가? 노예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노예가 자신의 노동을 멈추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노예라는 그 정체성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버리고 멈추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했던 그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일의 멈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쫓겨 사는 것인데 그 죄의 대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그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영생을 맛보는 그 시간, 바로 안식일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믿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의 의미가 일을 멈춘다라는 게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는 거, 이게 일의 멈춤 속에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멈추고 믿음으로 쉬고 믿음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것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완전히 또 다른 의미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의미의 안식이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안식으로 이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안식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 믿음 존재, 믿음의 존재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믿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과 동일한 거고, 그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기억하는 안식과 또 내가 멈춤의 안식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안식, 이 안식의 의미가 또 다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은 바리새인들의 항의성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안식일의 증거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의 증거죠. 누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증거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소로 쫓겨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 친구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물러난 그 떡을 어떻게 보면 먹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어긴 어떻게 보면 죄였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물러난 진설병,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그러면 떡이죠. 그 떡을 물러난 그 떡은 누구나 먹는 떡이 아니고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쫓겨서 들어온 그 다윗과 그 친구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포함한 그들은 그 율법의 심판,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다윗의 증거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안식일의 이 증거는요, 사실 어떤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의 기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율법, 언약 안에 39가지의 율법의 이 안식일의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이삭을 빨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해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나무했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을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율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꺾는 거가 아니라 비비는 걸 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안식일의 이 법을 어겼다라고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거, 안식일인데, 똑같은 안식일인데 어쩌면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 진설병의 그 병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9가지 안식일의 이 금지법에는요, 이게 율법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안식을 규정한 조상들의 전통에 내려온 규칙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거운 짐을 2m 이상으로 옮기는 것도 안 돼요. 또 엄밀히 따지면 2km 이상, 왔다 갔다 4km잖아요. 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헌은 1km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요, 이 작은 실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작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율법의 의죠. 율법의 의는 선과 악입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생명을 쇠오리 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 나무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나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생명을 소홀히 하거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법의 어떤 규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고 아예 율법 그 자체를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그 존재,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이 진설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 진설병에 대한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식일에 영원한 규례를 깨뜨리는 불경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죽음을 면했을까?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했지만 이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이에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윗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제사장의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안에 이 제사장들은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구만 바쁘냐? 제사장만 바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안식일의 법인 거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치외 법권이죠. 그 법의 그 권한에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반전이에요.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먹고 다윗이 했던 그 자체로는 율법을 어긴 거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식일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 안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역을 위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의 안식입니다. 기억하고 쉬는 것에 대한 안식이 있다면 이제는 일하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안식에 대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본인이 그 일에 일하시는 안식으로 오셨고 그 일하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안식의 주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을 위한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두가 쉬지만 주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고 국률의 마음으로 살리시고 가장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습이 이 세 가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리시는 어린 양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성전입니다. 일하시는 안식일, 일하는 안식일의 관점에서 누가 일하느냐? 어떻게 보면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 그게 처음에는 법궤였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공간으로서의 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일하시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자유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안식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날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주일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의 신앙 속에서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쉬는 것도 있지만 그 주일 신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피 흘림과 대제사장과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의 증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죠. 안식일에 그리 급하지 않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에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에도.
그런데 그 안식일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담벼락이 무너지면 그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잘 봐서 바로 죽을 것 같으면 돌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안식일에 이 생명을 구하는 거 맞다. 그런데 봐서 생명을 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내버려 둬서 그 다음에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요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뭐에 걸려요? 이 규례에 걸립니다. 아니 급하지 않은 사람을 왜 안식일 날 굳이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생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죽일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두 가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는 건데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상황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게 안식일에 맞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예요? 바로 다윗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사건인데 악이에요. 율법이 어긴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 가운데서도 뭐 했냐?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했지만 죽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구냐?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냥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만 족하지 왜 39가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누군가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의 결과가 뭐냐면 39가지의 규례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이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인데 세상의 세속의 정신에 나는 분리되고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39가지를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잡아야지, 죽여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39가지를 만든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있죠.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뭐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지만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 거죠. 이 39가지가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법은 필요하죠. 법은 기준이죠. 그런데 그 법의 기준이 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가장 평등하게 가장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잡아주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면서 죽이는 것.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보면 깨달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악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변화가 뭐냐면 선한 것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의 증거는요,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안식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을 깨닫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역을 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적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6장 6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할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번제물로 내 몸을 불살려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적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은 모두가 쉬지만 오직 세 가지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사람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시간을 영생의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의는요, 피 흘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 속에서 이 자유의 관점에서 정의, 평등의 관점에서 정의, 이게 각자의 그 정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그 어떤 것을 정하든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평등이 조금 손해를 봐서 어떻게든지 그 조절한 가운데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만이 진짜 제대로 된 정의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는 정의죠. 그것도 자유주의자와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자들이 싸워서 그 속에서 어떻게 접점을 잡아서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인가? 이게 세상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 흘림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어주는 피 흘림이에요. 내어주는 정의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희생하는 정의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서 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똑같은 희생이 있죠.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내 그 몸에 그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돼요? 내 허물 때문에 아들을 바쳐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정의를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모두가 안식할 때에 그 피 흘림으로 진정한 안식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만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르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정의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안식일의 손님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으로 들어간 곳 속에서 주인은 뭐 하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온전한 쉼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거죠. 그게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제대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베푸는 자가 주인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관점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곱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 아버지는 쉬시지만 여섯째 날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7일째 되는 그 날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은 이 안식일, 똑같은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성막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조그만 박스예요. 또는 성막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천막입니다. 또는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돌의 건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공간에 어떻게 그 속에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안식일의 그 참된 공간의 의미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제는 그 안식일의 그 법을 규례를 깨트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국률의 그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이제는 날과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안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는 안식이 있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안식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안식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쉬면 안식이고 일하면 안식이고 내가 밥을 먹고 뭘 해도 안식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피 흘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공간을 마련해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의 의미. 바로 이 일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